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찬양대도 찬양까지는 잘 하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찬양까지는 잘 하시는데 설교 시간부터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미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워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배 더 잘 드립시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법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작곡한 존 뉴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1725년 영국의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가 그가 7살 때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자 선장이었던 아버지가 이 뉴턴을 친척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가 간 그 친척집은 성경을 증오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그 집에서 악습에 물들고 타락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영국 해군에 징집되었으나 탈영을 하다가 붙잡혀서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 처벌도 받게 됩니다. 후에 그는 상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의 비망록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으리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는 아프리카를 갔다. 거기서 그는 포르투갈인 노예 상인과 어울리면서 그곳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온갖 방탕한 짓을 그곳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의 생활은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의 윗사람에게서 그는 아프리카의 노예들처럼 엄청난 학대를 받게 됩니다. 몇 달간 땅에 머리를 대고 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되었고, 손을 사용하면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영국으로 가는 배를 가까스로 타게 됩니다. 배의 선장은 그가 영국 해군이었던 것을 알고 선원으로 그를 삼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곤란에 빠집니다. 어느 날 선장이 해안에 정박하고 해안으로 나갔을 때 그는 배에 비축되었던 럼주를 타서 선원들을 술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선장이 돌아와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 즉시 그가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만일 선원들이 그를 가판 위로 올리지 않았다면 그만 아마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해가 계속되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악천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었고 바닷물이 마구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드디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는 물을 퍼내기 위해 선창으로 보내졌고, 선창에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을 때 그가 오랫동안 잊으려고 애썼지만 잊어지지 않았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가 어린 시절 배우고 암송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뉴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시간들, 노예를 팔고 사고 주색잡기에 몰두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폭풍 한가운데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1748년 3월 10일은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회심의 날이 되었고, 그를 용서하시고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에 서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끝났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었기에 이 일을 설령 누군가 알게 되어도 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 그 누구도 이 일을 문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왕이었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시비를 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윗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을 왕 삼아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넘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위한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간음한 것을 숨기고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다윗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돌이키지 않자 직접 나서서 다윗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문제 삼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위임하셨던 바로 다윗을 왕 삼아 주셨던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자의 문제로 삼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이 어떠한 죄를 저었는지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엄청난 부자와 재산이라고는 암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 한 마리만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마치 자식을 아끼듯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친탈처럼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주는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부자는 그 많은 자기의 양과 소를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인 한 마리의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 버립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단어는 밧세바를 다윗이 취할 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암양을 빼앗은 사건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했던 이 부자가 자기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다윗의 범죄 이후 약 1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다윗에게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범죄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은 줄도 모르고 분노하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역정까지 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그에게 한순간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악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또 다윗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못한다면 그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했던,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전해야만, 그래서 다윗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단 선지자라고 해도 다윗을 찾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게 되면 나단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지만 다윗이 나단이 전해주시는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왕의 대립과 갈등으로 바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가면서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왕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나단이야 오죽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단은 며칠을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날 자신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이라도 남기고 왕에게 나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단은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 걸고 다윗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눈치를 살피는 신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나단이 당당하게 서 있어 주었기에 다윗이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나단과 같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올바른 말을 전하는 영적인 조언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많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나단을 꺼려하지 마시고 가까이 할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분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고 두둔하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양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까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이 전한 이야기를 듣다 그 부자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분노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 어린 양 이야기가 다윗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를 사람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은폐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자신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다윗의 이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선언과 더불어 양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이 판결은 다윗의 이 죄로 인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 아도니아, 이 다윗의 4아들이 죽게 된 것을 그 이유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악행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 다윗의 분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느껴봐라. 너도 한번 느껴봐라.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도 한번 느껴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는 분노한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목숨을 건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입에서 순식간에 흘러나온 이 한마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에 숨이 딱 막히는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녀에게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획적으로 그의 죽음을 감추려 숨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윗의 바라는 대로 숨겨지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이 사실을 숨기고자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죄 당당하게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눈에 그의 행위가 분명 악한 행위로 나타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입을 빌어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왕궁을 다윗에게 넘기시고 심지어 사울의 아내들까지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더 주셨을 것이라고, 아낌없이 주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다윗에게 주셨고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뭔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냄으로 그의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데서 죄가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였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백성들로부터 빼앗는 자리로 그의 자리가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다윗 정도라면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모르고 계셨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 모두에게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제 좁은 식견으로는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 아마도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회개할 용기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지고 확인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는 단순히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다소 표현해내기 어렵지만 다윗을 인정하고 믿으셨던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으셨고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실망도 아픔도 그만큼 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다윗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안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대상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으신 자신의 심정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설명한 다음에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암몬 사람의 칼을 빌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손에 피 안 묻히면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손에 피만 안 묻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래 했듯이 하나님께서 칼로 그의 집안을 치니 다윗의 집안을 친히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내가 쳐버리겠다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유지해 주겠다 약속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오히려 위협으로 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칼이 이제 다윗의 집안을 향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대로 다윗의 눈앞에서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죽고 그리고 어느 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집안을 칼로 쳐서 자손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는 은밀한 중에 빼앗을지라도 이제는 백주 대낮에 그의 아내들이 빼앗기고 그의 이웃과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지므로 다윗의 수치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다윗의 집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는 시간을 묵묵히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정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드디어 상하고 찢기고 찢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받은 하나님을 다윗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나단도 알고 있고 밧세바도 알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도 수치와 치욕이
몰려오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었던 내 삶이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고백을 보면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것을 숨기려다가 내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통곡의 고백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심정을 시편 32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 일로 인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은 살려주시고 죄 없는 아이는 죽으시겠다고 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 앞에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해 당신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를 받당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나의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부자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목숨을 거두어야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응하시되 궁율 있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행한 악한 죄를 하나님이 궁율 없이 심판하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을 대해 보응하시되 그의 죄를 사하시고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율의 심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권력으로 선지자의 입을 막지도 그를 죽음으로도 몰아넣지 않고 오히려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단이 무사히 왕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나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주님의 권위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던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후에 뉴턴은 영국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그는 자신이 노예를 사고팔고 학대했던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이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러한 죄인을 한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품에 안고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나이 82세로 임종할 때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겠지.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흉악한 죄인을 그곳에서 만날 것과 둘째는 기대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과 그리고 셋째는 바로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존 뉴턴처럼 평생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하고서 회개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가 낳은 고통을 피할 수 없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다윗과 나단과 같은 그들이 겪었던 기쁨의 시간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 지금 드러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이제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송가 287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의 죄로 또한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